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 속에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명절 가운데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고 나의 무능함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며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합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명절 보내고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명절 때도 계속 봐가지고요, 그렇게 뭐 크게 반갑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말씀의 기쁨과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추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쭉 배우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창세기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신인가를 이야기하셨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이 애굽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 뿌리는 알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느 지파야, 나는 루벤 지파야, 뭐 나는 레위 지파야, 나는 시므온 지파야, 이건 다 알았다고요. 다 알았는데 뭘 몰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 야,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을 뿐더러 동시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랐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사실 이 구원을 잘 보시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이 동일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구원받은 방식과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까지 같냐면, 그 예수를 믿는 방법까지도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으신 분.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다, 안 믿을 사람이다? 네, 안 믿을 사람이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출애굽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했냐?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야, 제발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 쫓아낸 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믿음만큼 이 말도 안 되는 개념은 없다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새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하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0대 청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이거 믿기 힘든 내용이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 연결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개념적으로 연결하기가 너무 힘든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삼겹살을, 오늘 저희가 빛과 소금교회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열심히 구워 먹고 제가
못 드신 박명희 권사님에게 제가 먹은 삼겹살 때문에 박명희 권사님 배부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는? 놀리는 거죠. 니만 처먹고 나는 하나도 안 줘놓고 너 그거 어떻게 말하니?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이 너의 죄라고 인정을 하면 네가 같이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에 믿어진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믿었다 한다면 그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음이 진짜거나 판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논리 구조가 없는데 그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 잘 당하는 스타일. 예,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과 상식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믿기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믿음에 당한 거예요? 당했어요, 여러분.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당하셨습니다. 예, 잘 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 이야기해 주고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창세기인 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단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무언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반드시 숨겨놓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이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신약을 알아야지만 깨닫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일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창조를 통하여서 창조, 그 다음에 이게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과 그 창조 안에서 타락한 존재들, 그리고 그 타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아닌데, 그럼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한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이에요? 동일한 구원이죠.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성경은 아주 정밀하게 이 동일한 방식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도 그 방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됐고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방식과 맞춰볼 수 있어야겠죠. 자, 먼저 저는 이 내용을 뭐랑 좀 연결지으면 좋겠냐면 창조하고 연결지는 그 단계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진짜 모형이 뭐예요? 천국이었죠. 그죠? 여기 천국이 진짜 모형이라고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창조에다가 뭘 담아 놓으셨냐면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속에 종말의 모습을 담아 놓으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구원으로 연결되는가의 방식을 이 창조의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 좀 바꿀게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으로 이것을 완성하셨죠. 그죠? 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둘째 날하고 셋째 날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물이 있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그림으로만 딱 그려보면 지구가 있고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게 하늘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또 다른 물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글씨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근데 요거를 요렇게 잘라서 보시면,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이 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죠? 그래서 모은 데가, 자, 이렇게 다 물이 차 있었는데
자, 이게 산이라고 할게요. 다 물이 차 있었는데 물을 한 곳에 모여 그랬더니 얘네가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한 곳에 모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육지라고, 여기를 바다라고 하셨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애굽을 탈출해갖고 가죠. 가는데 첫 번째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 속에 만났던 바다가 홍해였어요. 그리고 홍해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져요? 네? 홍해가 저쪽 건너편부터 이쪽으로 쭉 갈라져가지고, 그죠? 물이 양쪽에 서버렸죠. 기둥처럼. 그래서 양쪽에 갈라져서 한쪽에 물, 그리고 이 마른 땅을 걸었다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 셋째 날에는, 자,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기 직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때 어떻게 멈췄어요? 요단강이. 자, 홍해는 갈라졌는데 물이 있었는데 물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요단강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물이 멈춰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한쪽 벽만 물이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물이 끊어져가지고 이 밑에가 다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의 창조의 모습과 둘째 날의 창조의 모습이, 자, 이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하고 동일하게 겹쳐지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길을 통해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물 가운데서 마른 땅이라는 길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면서 뭘 회복시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자, 가나안은 뭐의 상징이죠? 천국의 상징이었죠? 네.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지금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그들이 몰랐지만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이들이 타락을 해서 천국, 즉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는가,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은혜 될 때 언제 은혜가 돼요? 그렇죠. 내게 같을 때 은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막 돈을 주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내가 오늘 남편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 남편들을 막 징책하는 막 이런 설교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내 말씀이다, 다른 사람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우리 그게 뭐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뭔가 매칭이 쭉 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걸 누려야겠어요? 우리도 이걸 누려야겠어요? 우리도 이걸 누려야겠죠. 그러면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구도를 이스라엘 백성에도 설명해줬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설명해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데 구원의 방식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먼저 제가 우리 뭐 다 아시니까 직설적으로 연결해 보면 이 둘째 날에 홍해가 갈라졌던, 하늘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그 구원의 길로 이루어졌죠. 우리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구원의 방법은 무언가,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 이 에덴 동산은 단지 야, 너도 잘못했으니까 쫓겨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스토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식의 이야기를 숨겨놓으셨고 복음을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를 우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이제 제가 길게 서두를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자, 왜죠?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여러분 재밌는 게
믿는 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라고 물어보면 10 중에 9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 따먹고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보시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백성들, 즉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이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가죽옷을 쫓겨나기 전에 입었어요? 아니면 쫓겨난 다음에 입었어요? 쫓겨나기 전에 입었죠. 그럼 이미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쫓겨나기 전에 이루어진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 옛날에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떨어져 있어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야, 내가 너 용서했는데 꼴보기 싫으니까 이틀만 나가 있어. 이 얘기는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거 용서 안 한 거죠. 이게 사람 사이에서도 말은 용서했다는 말 하지를 말든지.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벌로 넌 쫓겨나야 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간에 같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전체가. 왜냐? 보시면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생명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내가 네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다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 밖에 있어요? 네? 율법 밖에! 네. 밖에 있다. 율법 위에 계시는 게 맞죠. 냉정히 말하면. 자, 왜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제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창세기 이런 거고 여기 왔다 갔다 하냐면 성경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을 잘라 먹었는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제 뭐 욕합니다. 야, 네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니? 왜 저 먹고 앉아 있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 성경 진짜 모르는구나. 야,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어. 성경은 정지 안 해.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 모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너네가 얘기하는 안식의 법보다 그 위에 무슨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법은 이게 뭐예요? 성막이겠죠? 성막과 이 안에 있는 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야. 그리고 내 제자들은 그거에도 안식을 어긴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취지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율법, 사실은 율법 안에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지 율법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보는 건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다 율법이에요. 이거 다 먹지 마. 다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다 율법의 이야기죠. 그 율법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구분해 주셨어요. 이거 먹어도 돼. 이건 뭐예요? 먹는 게 선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 안 먹는 게 선한 거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하나님이 그거 왜 못 먹겠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너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하와가 여자의 질투가 있잖아요. 제가 여자들의 질투를 경험해 보다 보면요. 사실 남자들만 모여있는 직장보다 여자들만 모여있는 직장이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군이 더 치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명하부터 심하고 여대가 막 이거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의 그 질투심을 누가 자극한 거예요? 이 뱀이 자극을 한 거죠. 사탄이. 그래서 뭘 자극했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안식일 날 다 모든 왕자리를 뺏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왕이 돼봐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하와가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줘요. 그걸 먹습니다. 먹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거를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의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너 먹으면 죽어? 아니야. 안 죽어.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진짜였어요. 자,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진 사역을 지금 누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자, 우리 그 사형리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영접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있고 여기 의자가 하나 있죠, 이렇게. 그게 나가 있다, 뭐 왕이 있다, 이 그림 갖고 뭐 선택하라 이거 얘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 사실 여기 본질적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 순간에 그 사람은 뭐예요? 왕인 거예요. 야, 쟤는 나빠, 악해, 뭐 막 왕인 거예요. 제가 이제 재밌는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우리 이승재 강사님이 이윤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줌이라고 하는 어플에서 만났어요. 네. 줌 어플 아니에요? 네. 줌에 그때는 코로나 당시여갖고 신년에 들어갔는데 대면은 못하고 같은 반끼리 이제 그 줌에 들어가고 서로 화면으로 얼굴을 보는데, 화면에 얼굴을 보는 순간 이윤 사모님은 환하게 빛나더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명을 센 걸 쓴 것 같아요. 확 조명을 쐬가지고 환하게 빛나더래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을 신년 입학하기도 전에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 같이 있었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얼굴이 선한 얼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얼굴이 선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뭐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선악은 야, 너 착한 사람이네, 너 악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따지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삼겹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육파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근데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에게는 돼지는 악한 거라고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거 안 먹어라고 얘기할 때 그거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강요하면 그것도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술 강요하고 막 이러는 거. 내가 먹을게, 안 먹을게, 나 이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안 먹어도 돼. 이것도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에도 이거 예쁘네, 안 예쁘네, 이 모든 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집에 한 자매가 잠깐 놀러와서 저희 아내랑 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사진에 무슨 옷을 보면 이게 몇 년도 몇 월 달에 누구랑 있었을 때 입었던 옷이라는 게 기억이 난대요. 이거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 아내도 옷을 보여주면 몇 년도 옷이 사진인지 알아, 이거를. 저는 어제 입었던 것도 몰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승장 선생님 매주 똑같은 옷을 입고 왔대요. 몰라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왜냐? 저에게는 옷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전 귀찮은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 타락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너 죄인이야, 너 죄인 아니야, 이걸 얘기한 책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타락의 개념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불가능.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타락의 개념 안에 모든 인간을 다 때려가다 넣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타락의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뭘 했어요? 야,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는 줄 알아? 내가 기도 얼마나 오래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 줄 알아? 이걸 가지고 금식 내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난 선해.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곤충이 하나가 모기예요. 왜 만드셨지? 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모기는 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모기 중에 착한 모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개새끼 중에도요, 성격이 안 좋은 개새끼가 있고요, 성격이 좋은 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물지 않는 개가 있는 반면에
제가 예전에 요크셔 테리어 2마리 키웠는데 한 마리는 정말 성격이 좋아요. 누가 만지고 심지어 때려도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얼마나 싸나운지 잘 때 주인이 건드려도 얘는 화를 내요. 한 번은 제가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자고 있길래 제가 바람을 등에다가 호 불었더니 하는 거예요. 주인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개도 성격이 달라요. 근데 모기도 착한 모기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순한 모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개념으로 따져보면. 예, 모두가 다 캐릭터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도 좀 이렇게 유한 모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착한 모기는 괜찮은 모기예요? 아니죠. 우리가 볼 때 모기는 다 뭐예요? 다 쓰레기예요. 유해한 곤충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거라고요. 우리 중에 사람끼리 야 쟤는 좀 착해, 쟤는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 아무리 그런 얘기 따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뭐 같은 존재예요? 모기같이 유해한 존재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 자체가 이미 타락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갖고 얘기를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들이 타락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면서 뭘 했냐?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있던 거를 자기에게로 옮겨버렸어요. 이 기준을 원래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걸 옮겨버린 거예요. 내가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성경은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중에 타락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타락했어요. 예. 여러분 하윤이도 타락했어요. 예. 하윤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누구한테 울지 않았거든요. 그냥 입에다가 젖꼭지만 물려주면 됐어요. 지금은요. 엄마 아니면 안 돼요. 아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걔 눈에 이미 야 미나영 전도사님은 악한 존재야. 임철 목사는 극악의 존재야. 나를 엄마랑 분리시키는. 이게 걔 구분을 해요 그거를.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얘 애의 힘이 아니에요. 얘는 제가 볼 때 태능을 보내야 돼요. 이 아이는. 근데 그 기준이 벌써 그 아이에게 있다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타락이라고 말한다고요. 얘가 선하다 악하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준 자체를 갖고 있는 거를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의 사역이냐면 우리 중에 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이게 타락이라면? 이게 타락이잖아요 지금. 구원은 뭐예요? 구원. 어? 구원. 한글 잘 써요. 예, 죄송해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타락의 반대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안식으로 가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누구에게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뭔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그럼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야 죽여. 그럼 죽이고 야 살리면 돼요. 먹고 먹지 마. 안 먹으면 돼요. 해. 그럼 하고 하지 마. 안 하면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전도하면서 살아. 그러면 네 아멘 그러면서 가난하게 전도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고 너는 부자로서 높은 자리까지 가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걸 성경은 구원의 문제로 우리에게 접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막 눈물 좀 흘리고 찬양 몇 곡 부르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세례받았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무조건 선한 거다. 하나님의 기준에 악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악이다. 이거를 딱 구분해내는 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산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순종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조문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호 위반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예, 신호 위반을 골목길에 신호등 하나 있고 아무도 없는데도 신호 위반 한 적 있다 없다? 많죠. 자,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신호 위반을 안 하죠? 감시 카메라 때문에 안 해요. 그죠?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진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신호는 지켜야 되니까 이걸 지키는 게 나에게는 합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한다고요. 감시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맨날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벌벌 떨고 무섭고 이런 기준으로 성경을 접근하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져간 인간에게 그 인간이 스스로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져가 버린 인간에게 너 타락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자,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원래 이 사람들은 영생하는 걸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왜 영생하는 걸 하나님이 걱정하시죠 지금? 왜 걱정하냐?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의 상태에서 손을 들어.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기 명수 집사, 희연 집사의 오른팔은 명수 집사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임철 목사의 왼팔은 미나영 조사야. 왼팔이 되게 굵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문화권에서 손을 든다.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이를 얘기할 때 그 예를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의 상징이에요. 이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 쫓아내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상태는 뭐예요? 지옥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와 믿지 않고 죽은 자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상태에서 죄가 모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으면서 어떤 이들은 의의 부활로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 죄가 예수의 공로로 사함받은 존재들은 영원한 생명에 거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거나 믿지 않는 존재들은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요. 죄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상태에서 자기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건 뭐예요? 지옥이라고요.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누굴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즉 교회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이 상태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영원히 죽어. 그러니까 나가. 쫓아내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이 뭐냐? 이거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에요. 능력. 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야, 너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 그리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찍어버려. 그래서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온 수족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게 문자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 표현이면 교회에 손도끼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교육자들은 갖고 있다가 애들이 뭘 훔쳐요. 그러면 오른손 내 천국 가는 게 나아. 다 잘라줘야 돼요. 장로님 예배 시간에 주세요. 오른손 빼세요. 싹 뽑아갖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게 문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상징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윤이가 낯을 가리기 시작한 게 6개월, 7개월째예요. 6개월 때부터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뻥을 치는데 그 말은 못하고 그때 뭐가 시작되냐면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다 돌아와요. 어른처럼. 그때부터 사람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와도 잘 모르고 다른 이모가 안 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 듣고 냄새 맡고 알지만. 근데 6개월부터 지나면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얘가 뭘 판단해요? 갈 사람,
안 갈 사람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뭘 봤냐?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게 눈의 범죄였어요. 예. 안목의 정욕 얘기하는 그 눈의 범죄. 자, 그리고 손을 찍으라고 했죠? 눈을 빼고. 눈 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야, 선악을 판단하지 마. 이 얘기하신 거고요. 손을 찍어내라. 이건 뭐예요?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뭘 공격해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야, 너네 눈으로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 그거 잘라내. 그리고 장애를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장애 같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장애인처럼 봐요. 쟤 의지박약이구나. 쟤 되게 무능한 애구나. 쟤는 판단력이 없는 애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거 훨씬 좋죠. 뭘 고민하세요, 그거를. 놀러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가는 사람들 볼 때 우린 뭐예요? 멍청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멍청이죠. 아니, 이 좋은 날,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 비카송에 심지어 야외 예배도 한 번 없어요. 맨날 여기 모여가지고 뭐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 예배를 맨날 드리고 앉아있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쟤네들 왜 저러지? 왜 시간을 저렇게 써?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이번에 그 동아하고 여울이하고 신혼여행을 2주를 갔어요. 2주를 간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너네 이제 혼났겠다. 제가 그거 다 했거든요. 갔는데 원장님이 얼마나 혼내나 여울이가 울 뻔했대요. 네, 그 자리에서 너무 혼이 나가지고 주일날 막 이러면서 막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민정사도 지금 주일날 신랑이 여행을 출발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래요? 주님께서 민정사 살리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뭐 주일날 갈 수도 있지, 하루 한 주 빠질 수도 있지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민정사가 이제 민정사 부모님 이거 안 들으시니까 3월 달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동생이 결혼하는데 주일날 11시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민정사 입장에서는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민정사 입장에 동생 결혼식이니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안식의 개념이 뭔지를 배우고 나면 우리 거기 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불교는 108배? 맞죠? 108배를 하고 뭐 1000번에 뭐 3보일배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3번 걷고 한 번 이거 하고 3번 걷고 한 번 이거.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이루어내면 업이 쌓여지면 그게 공적이 되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만 율법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는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걸 통하여서 얻어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기의 열심과 노력, 뭐 수행과 참선 이런 걸로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점은 똑같아요. 내가 이 죄된 상태로부터 뭔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지? 그래서 막 요가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가하는 게 지금은 필라테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운동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했던 행위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12시간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고요. 뭐 안 움직이고 며칠 동안 서서 앉아서 자고,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 3년을 앉아서 잤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이걸 누가 하냐? 기독교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막 100일 기도, 20일 1일 금식, 40일 금식 이런 거 하면 뭐가 임한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주님, 제가 20일을 금식을 하니까 이번에 꼭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금식한 거 아깝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이거 한 거는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도 구원받는 분이 있다 없다. 이쪽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구원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진짜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그 교회 초신자가 어머니 임종이 가까워서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방 가려고 그 어머니 신방을 간 거예요. 요양원에. 보름 계속 눈도 못 뜨시고 요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 분이 엄마 목사님 오셨는데 눈 떠봐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으면 일어나 앉아야지 이러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얘기하다가 제가 사형리로 복을 막 전해서 급하니까 이분은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니까 막 전했더니요. 엄마 세례 받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내가 세례 받아야지. 그리고 갑자기 신방 간 데 갖고 막 성의 갖고 오고 막 가지고 와서요. 거기다가 세례를 드린 거예요. 이분이요 보름 동안 살아나셔서 다시 자기 자녀들한테 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그 돌아가시면서 기독교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분이 절을 지은 보살이에요. 그 경상도에 절을 지은 보살이에요. 자기 집안에 그걸로 절을 지었고 자기 재산으로 그 보살이 죽기 직전에 며느리가 예수 믿어갖고 얼마나 핍박을 했나. 이 며느리는 뭐 시어머니 얘기하면 뭐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랬던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믿던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롤모델. 저희 원장님이 한번 간증하셨죠. 저희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시골집 담 너머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가 그 건너편 집에 사셨고 저희가 이 본가에 있었어요. 이 작은 할아버지가 맨날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이분이 뇌졸 쪽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임종하시고 쓰러져갖고 그분이 천국에 가신 거예요. 천국의 문지기가 너 말씀 한 구절만 외우면 내가 천국 들여다보낼게요. 한 구절도 못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럼 갔다 오라고. 내려 깨어났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그분이 보름 동안 전도 다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우리의 롤모델. 그죠?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은혜와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맡기신 거예요. 야 그냥 너는 매일 예배 드리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나 구원받은 자니까 그냥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매일 예배가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막 포인트가 쌓이고 뭐 누적된 포인트가 몇 점이고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그냥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줄을 잘못 썼어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줄을 서가지고 야 너네는 식당 너네는 화장실 정도 이거 맡기는 게 줄이에요. 그냥 줄. 근데 우리가 줄을 잘못 썼다 잘 썼다. 잘못 썼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기회가 몇 번 있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승재 강사님은 이윤사모가 나가자고 꼬셨을 때 그때 나갔어야 돼요. 근데 못 나갔어요. 우리 이런 그리고 우리 제가 명수 집사도 기회를 분명히 줬거든요. 그때 이 자리예요. 너 교회를 나가든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든지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네 힘을 쓰면 안 돼. 너 분리!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면 잘 보세요. 내용을 결론을 지어보자는 거예요. 형태는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거 먹고 영원히 죽을까 봐 쫓아내셨고 보니까 네 힘으로 먹을까 봐 쫓아내서 내가 먹여줄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쫓겨났는데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쫓겨났을 때, 야,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서 기분 얼마나 나빠, 이게. 근데 내용을 뜯어다 봤더니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죄 가운데 죽을까봐 쫓아내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 따먹으려고 노력하다가 영원히 죽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결정하신 거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은혜의 추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이랑과 은혜는 사실 다르잖아요. 개념이 반대 개념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추방이어서 이 추방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손과 눈이에요. 이게 그래 이 율법주의가 실패된 건데 이 율법주의는
자,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혼 사모 되게 율법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원래는 칭찬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뭐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 안에 포함된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가 율법 안에 있는 분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는 퍼즐이 맞춰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이승재 강사 너무 율법주의야. 이런 뭐예요? 이거 요기의 칭찬이에요. 요기예요. 이건 뭐가 다른데요? 율법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근데 율법주의라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짓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내가 이걸 지켰으니 지킨 것에 대한 대가로 나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적 성향이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목요일 저녁 8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확 선포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목요일 8시에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목요일 8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나는 구원 받겠구나. 이 생각 안 드실 것 같아요? 주님이 목요일 8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그게 뭐로 연결되냐면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겠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빛과소금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요일을 잘 몰라요. 원래는 우리가 수요일 날 교회를 오고 금요일 날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 가는 날은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이 개념이 있었는데 매일 교회를 가니까 이렇게 요일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오냐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기 너무 감격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야 살아남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것만큼 괴로운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교회가 없고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신앙적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가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율법주의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항상 도살인다예요. 항상 도살인다. 여러분 예를 들면 딱 그런 생각 드시지 않을 거예요. 딱 막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기도 소리가 하나씩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만 남았을 때 그 약간의 희열이 있죠.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 이때 오셔야 됩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겠지.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가 나의 공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 구원을 못 받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게 그들의 생각인데 너 그럼 왜 구원받아? 내가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나 맨날 기도해. 서서 기도하면서 주님 간음 토색 불의 난 이걸 행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게 구원의 공로라고 여겼던 자들이 다 뭐예요? 율법주의자였다고요. 성경은 다른 율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맞는 정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요소예요. 왜냐? 나의 죄를 무언가를 해냄으로써 그걸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는 뭐가 있죠? 시주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뭘 드리고 나면 공양이라고 하네. 그걸 드리고 나면 내 업보가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절에 이게 등 띄우는 게 뭐죠? 무슨 죄예요? 등 띄우는 거? 연등제 그런 거 하면은 등 가격 사이즈에 따라 등록이 달라요.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그냥 그렇게 내면 큰 거에다 이름 달면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예. 천주교가 그 교리를 만들어냈죠. 뭐예요? 예? 그래요. 면죄부.
네 헌금쓰기가 땡그랑 하는 순간 지옥에 있는 네 형의 영혼이, 네 아버지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거 가르쳤다고요. 그게 율법, 교회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예.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주보에다가 예배 참석자 일주일 명단 쭉 다 올리잖아요. 우리 예배 늘어납니다, 인원. 100%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적시켜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상하냐? 예배 1, 2, 3위는 동판에 새겨드립니다. 그 동판을 연도별로 옆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거기 동판에 이름 걸려고요. 목숨 걸고 합니다, 사람들. 그러면 그 동판에 이름 걸려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1회 1기 1등 나야. 그래 난 3등 안에 들었어. 4등 나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꼭 3등 해야지. 누군가를 제치고 나의 공로가 쌓여서 남들보다 우월했을 때 내가 구원에 더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런데 이단들이 강조하는 건 다 율법주의예요. 왜냐?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끌어낼 수 있거든요. 헌금도 끌어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 이거를 선언해버리는 거죠. 왜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일을 하나님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 자, 추방과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뭐냐면 오른손은 다 했네요. 거의.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게 우리 교회만 있는 그림입니다. 은식형제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뭘 행했냐? 천사,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체루빔이라고 얘기하는데 천사로 여기를 지키겠고요. 그리고 뭐로 지키겠냐면 불칼로 지키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자 이걸 듣는 애들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편으로 보여줬던 이미지가 뭐였어요? 성막, 그죠? 네. 성막. 죄를 지은 자가 타락으로부터 온전한 상태로 돌려지는 게 제사였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어디서 만들어요? 성막에서 만들인다고요. 근데 그 성막의 기준을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근데 성막의 입구에는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불과 칼이 있죠. 그죠? 이 칼 보이세요? 네. 불과 칼이 있어요. 여기를 지나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뭐가 있어요? 수놓은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벗개 있죠. 벗개 안에 뭐가 있는데요? 십계명과 만나던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이 안에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가 그대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칭이. 이 구도 안에 이 모든 게 대칭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줬다고요. 일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타락이라고 말하고 일로 가는 걸 구원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동쪽이 나쁜 데가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구원의 땅으로 찍으셨다고요. 여기 구원의 땅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르세요? 갈대아 우루. 이쪽이 어디예요? 동쪽. 여기는 서쪽. 그래서 이렇게 온 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되게 재밌죠? 여기 보시면 애굽이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오게 하세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관도 여기서 이렇게 오면 돼요. 그냥 요셉이 데리고. 근데 굳이 이렇게 돌아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의 방편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가나안 땅도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천국의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자,
처음에 들어갈 때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뭘 못 지켰냐면 할례를 못했어요. 할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체에 할례를 하게 하세요. 근데 그 할례를 뭘 쓰게 하냐면 부싯돌 칼, 뭐예요? 불칼이죠. 불이 나오는 칼을 쓰게 하셨다고요. 그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하고 여기 건너 들어가니까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게 누군데요? 천사 그룹.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들어갔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편은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은 뭐의 상징이에요?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가 돼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뭘 당해요? 찢겨지잖아요. 쪼개지잖아요. 그 피를 흘리잖아요. 제물이 돼요.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돼가지고 그 제물이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얘기할 때 그 길이 앞에 정관사 호호도스가 붙어 있어요. 이거 내가 길이다. 그 길이야. 그 길이 뭔데요? 이 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길. 성경은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부터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라고 하는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모형과 이미지로 계속 설명해 주다가 예수에 와서 진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가 왔으니 이제 옛날의 모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입주하자마자 모델하우스 또 찾아요? 안 찾는다고요. 내가 진짜 집이 생기는 순간에는 모델하우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이 성전 무너뜨려.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는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구원받은 백성들, 뭐 여호수아 때 구원받은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은요 다 누구랑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얘네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내가 싸우러 왔어. 걱정하지 마. 신 벗어. 내가 앞장서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대신 죽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죽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너무나 일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보여줬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추방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자꾸 우리를 밀어내버리세요. 어디로요? 무능한 곳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으로 확 밀어내가지고 야 여기 들어오는 거는 나 아니고선 못 들어와. 너 네 힘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내가 길이지 딴 데 길이 없어. 그걸 얘기해 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어디를 읽든 그 성경 속에서 그 구원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자기는 그 좋은 왕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왕이 종교개혁을 자기 힘으로 했을 때 그 자기 힘으로 한 종교개혁이 그의 구원의 이유였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왔고 사내립이 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버지 아합이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종교를 의지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구원의 방편을 찾았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네가 할 수 없어. 근데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임신했는데 해산했는데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주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구원한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를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경의 천편일률적인 구원의 방식이에요. 히스기야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가서 그걸 폈잖아요. 그 구원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의 추방으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구원은 내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만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